아시며 다 주관하시며입니다. 주관이라는 말은 책임을 맡아 관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실무적으로 담당해서 진행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제가 제 주관자인데 저는 제 뜻대로 되는 걸 딱히 본 적이 없어요. 그쵸? 인생에 제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 인생의 주관자는 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언제 행복합니까?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하죠. 그런데 행복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습니까? 행복의 주관자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 행복의 주관자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행복 역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것으로 인해 내 감정을 뭔가 바꾸고 되게 대단하게 만들고 뭐 약을 먹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방법들이 세상에 나오지만 결국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믿어지지 않아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주권자가 맞다고 한다면 순응하셔야 됩니다. 왜냐? 고생해요. 길대로 안 가고 역행하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렇죠? 우리 다 이제 오른쪽으로 걸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계단을 타도 이렇게 바쁜 출근길에도 오른쪽으로 가고 이제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역행해서 계속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고생하는 거예요. 가장 고생은 스스로 하게 되는 겁니다. 다 내려오고 있는 그 길에서 나만 올라가려고 하고 굳이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방향에서 계속 내려가려고 하고 왜 굳이 그런 고생을 하고 괜히 그런 생고생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오면서 아모스서는 계속 부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어요. 부유한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꺾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올려놓고 있기 시작했어요.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뭐라 하시고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불편해하죠. 왜 불편해합니까? 그 선지자가 말하는 게 불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돈벌이에 방해가 되거든요. 내 이득을 보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앙을 3번을 경고하십니다. 첫 번째로 메뚜기 재앙과 불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두 번째 재앙은 불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7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계속해서 이런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함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악은 당연히 재앙으로 오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아모스서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 요엘 시대에는 실제로 메뚜기가 재앙을 가져옵니다. 이랬던 사례가 있는 것이죠. 근데 특이한 점이 이 아모스서에 다르게 있습니다. 여기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추수하고 거둔 다음이죠. 그리고 다시 자라기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하고 거둔 것을 어떻게 했죠? 왕과 부유층이 학대함으로 백성들에게 거두어들인 그때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죄로 인해서 열심히 고생하고 추수한 것들을 세금과 여러 가지 불법으로 인해서 다 끌어들여요. 다
다 쓸어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부유함을 가져요. 그거 가지고 무엇을 사죠? 상하로 된 침대를 사고. 그렇죠? 그러는 동안 다시 새순이 돋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겐 이제 희망이겠죠. 이걸로 다시 먹고 살 재기를 할 겁니다. 우린 어떻게든 살아남았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부유한 자들은 이걸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또다시 새롭게 돈 벌 궁리를 할 겁니다. 이번엔 어떻게 착취하지? 이 백성들이 난동을 부리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7장 2절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환상 중에 묵시 중에 이 메뚜기 떼들이 와서 세상 모든 풀들을 뜯어먹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말려요. 주여 사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면 어떡합니까? 사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켜 주십니다. 왜죠? 하나님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살리시기 위해 재앙을 주시는 것이지 다 죽이기 위해 재앙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모스는 이 재앙을 환상 중에 보면서 내가 어떻게든 그들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하여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7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은 얘기입니다. 단지 다른 게 있다면 메뚜기가 아니라 불이라는 것이죠. 불이 왜 무섭습니까? 메뚜기보다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곡식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불은 모든 것을 태우지 않습니까? 근데 환상 중에 본 것이죠. 불이 바다를 삼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불이 바다를 삼켰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먹으신 재앙, 하나님이 진짜로 치시기 시작하면 단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을 막을 수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바다가 불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육지보다 바다가 더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그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막아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다로도 막을 수 없는 여호와의 불을 아모스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 사역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해하고 하나님 내가 그 문제에 쓰임 받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멈추세요. 바다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시대의 문제를 막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쓰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백성을 다시 일으키러 제가 말씀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사하여 주십시오.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아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결국엔 세 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다림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재앙을 얘기합니다. 7장 7절부터 8절에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끝났어요. 이제 세 번의 경고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 다림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지금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줄자입니다. 자를 대서 수평을 맞추기도 하고 각도를 맞추기도 하듯이 이 다림줄을 가지고 이제 건축할 건물의 크기를 재기도 했어요. 이 다림줄을 하나님이 다림줄을 두셨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두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재고 계신 거예요. 이들의 죄악이 극악무도해서 하나님이 재어보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어보니까 절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 경고가 어느 나라에 대한 경고입니까? 이스라엘은 당시에 두 나라로 분단이 됐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류가 됐죠. 이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지금 이 예언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해 버립니다. 속국이나 포로가 아니라 아예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총 아수르가 침공해온 횟수가 3번입니다. 3차 만에 결국에 함락돼서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지워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을 예언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멸망을 두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참 성경에서 많이 씁니다. 심판의 때는 두려워할 일입니까? 기뻐해야 될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항상 심판의 날을 두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심판의 때에 보통 성경에 써 있는 얘기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은 나쁜 날이겠네요. 그럼 여호와의 날은 나쁜 날이니까 여호와는 나쁜입니까?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는 자에게는 좋은 날입니다. 왜냐? 나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심판하러 오시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악인에게는 악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싫으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것을 등쳐먹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을 벌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당연히 그 날은 악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함에 둘 것인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함에 둘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를 대시고 우리를 재고 계시지 않습니까? 멸망은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멸망도 있고요. 이 지구의 멸망도 곧 있을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만이 영원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렇다면 영원한 것이 없다면, 이 땅 위에 영원한 것이 없다면 끝은 오겠죠. 멸망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가? 우리가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서 내 인생이 망가진 것을 볼 것인가를 여러분은 지금 선택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림줄로 재고 계세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이 너무 잘 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이 재고 계세요. 지금을 보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선함을 따르면 되고요. 그들은 그들대로 알아서 악함을 따라갈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소원을 푸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산타 할아버지만 우리를 재고 계신 게 아닙니다. 좋은 앤지 나쁜 앤지. 하나님이 우리를 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상급자에게 상 받은 날을 기대하시면서 선함을 따라가십시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산당과 이스라엘의 성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재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곳이죠.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의 산당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삭의 산당이면 이삭이 모시던 하나님을 기록한 곳이겠죠? 이스라엘의 성소라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성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이제 가업을 이어받고 있겠죠. 그렇죠? 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당시에는 어떤 제사장직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가업으로 물려받았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굉장히 좋은 곳이겠네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어야겠죠. 이삭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이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삭이 섬긴 적도 없는 소와 여러 나라의 우상을 이삭의 산당이라면서 가져다 놉니다. 야곱은 섬긴 적도 없는 우상들이 가득하고 이 우상들로 지도자들이 돈을 벌어요. 이름이라도 바꾸지 이게 무슨 치욕입니까? 베델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은 유다에 있으니까 거기로 예배드리러 가지 말고 이제 다른 나라니까 여호와의 집인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해놓으면서 가져다 놓은 게 송아지를 섬기게 해놨습니다. 이게 여호와라면서요. 마찬가지로 이삭의 이름을 팔아서 우상숭배를 하고 야곱의 이름을 팔아서 우상숭배를 합니다. 늘 교회가 명심해야 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부자가 와 있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부자를 섬기지 않습니다. 베델은 여호와의 집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섬겨야죠.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구원 사역 때문에 우리를 져주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못 누려요.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깁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섬김이에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을 무조건 섬겨서 이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섬기라고 하지도 않으셨고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누리게끔 섬깁니다. 이 사람이 잘못돼서 정죄해야 될 때라면 정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죄했을 때 그리스도를 누린다면요.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둬야 된다면 그냥 둬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면요. 우리는 그런 섬김이지 그냥 무작정 더 나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을 위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왜 성경대로 하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라는 게 아니라 목사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서 죄를 그냥 두지 말라고 했는데 살려야 한다면서 복음은 살리는 거라면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안 하고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뛰어넘기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은 완전히 묵살시켜버리고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냥 두어야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둬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두지 말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산당과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르칠 건 가르쳐야죠. 어떻게 해서 살리는지를 분명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살린다. 그냥 말씀만 듣고 교회만 계속 앉아있으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교회에서 무슨 사고를 치든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죠. 갓난아이가 만약에 버려져 있다. 내버려 두면 삽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알아서 살 거야. 그렇지 않죠. 입히고 먹여야지 하지 않습니까? 키우는 아이가 자꾸 차도로 뛰어들어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요. 아이의 친구들이 다 도둑질을 해요. 그럼 다 살려야 한다면서 그 도둑질 같이 하라고 합니까? 아니죠. 진짜 무엇이 살리는 것입니까?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달라요. 경우의 수가 다릅니다. 그때그때 인도받아야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입니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퍼지게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를 못 짓도록 교회와 세상의 시스템을 구축할까?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 시대 역시 하나님이 다림줄로 재보고 계십니다. 지도자로서 시대를 짊어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는다면 우리도
교회에 하나님이 싫어할 것들로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득을 위해 선지자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도자들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 내가 이득을 보고 있는데 방해가 되니까요. 악한 자가 대표로 한 명이 나와서 드디어 말씀을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7장 10절에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베델의 제사장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송아지 제사장입니다. 아모스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말 때문에 이 땅이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신의 사자가 이 땅이 견딜 수 없다고 왕에게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 견디기 힘든 것이겠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평화로운 질서가 무너지니까요. 그 평화는 누구의 평화입니까? 나의 평화죠. 지도자로서 그 나라의 평화가 아닙니다. 나의 평화죠. 7장 11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제 아모스의 목숨이 어려울 일을 아마샤가 만들어냅니다. 항상 말이라는 게 그래요. 물론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하긴 했지만 이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수많은 말, 악함에서 떠나고 더 이상 부족한 자,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갈취하는 걸 그만두라고 말했던 것들을 다 잘라내고, 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내용도 들어보지 않고 누가 그랬다더라. 항상 이런 거죠. 앞뒤 다 자르고 딱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말을 들을 때는 항상 참고만 하셔야 돼요. 그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잃을 수가 있어요. 또한 언약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나에게 유리하게 말하겠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리하게 말하죠. 그러나 진짜 언약 가진 자라면 하나님을 염두하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염두하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다 자르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는 거기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7장 12절에 아마샤가 또다시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13절에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야 너 원래 살던 데가 유다 아니냐? 이제 왕에게 말해놨으니 너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도망이나 가고 거기서 떡이나 먹고 예언이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죄 짓는 교회가 어쩌고 죄가 어쩌고 비난하느냐. 니네 교회나 잘하고 너희나 세계복음만 잘하면 됐지. 왜 전도 안 한다고 비난하고 죄를 덮는다고 비난하냐. 왜 남의 목회에 이렇다 저렇다 하느냐 라는 말을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주변에 못 참고 말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의감에 이제 그런 분들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힘이 없을 때 말을 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요. 근데 아모스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땅에서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기르고 해야 됩니다. 왜냐? 더 효율적이니까요. 바른 말을 더 강하게 말할 수 있고요. 바른 말을 더 효율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 소원교회가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할 말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나아가자, 그리스도로 살자라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가장 큰 힘, 성령 충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7장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처음 제가 아모스를 설명드릴 때 아모스 1장에 들어갈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구절이에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 말은 이때까지 본인이 나는 선지자다. 아모스가 나를 선지자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일시적으로 나에게 시킨 일이니까 해야지라는 생각이 더 컸던 모양입니다. 왜냐? 원래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직업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사야 아버지 직업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자녀들 중에 선지자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자신은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떼를 키우니까 소유한 땅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잠시 일시적으로 갔다 온 것이 이게 평생 일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평생 이 사역을 하길 원하신다. 그랬다면 나는 선지자다 말을 할 텐데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부분도 보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는요,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들이 꽤 많습니다. 또는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이름 외에 우리가 다른 성경들마다 이런 선지서를 쓰지 않은 선지자들도 꽤 많아요. 특히 뭐 사사기에도 많고 뭐 열왕기와 뭐 많습니다. 근데 굳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대부분 선지자들은 아버지가 선지자더라 라는 것이죠. 개인이 직업을 따로 가진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가업을 이어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 중에서도 후손들이 선지자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지자라고 자각하기는 힘들었어요. 나는 선지자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틀에 갇히면 안 돼요. 내가 청소부든 직장에 막내로 취업을 하든 내 직장은 부업입니다. 나의 진짜 본질은 하나님께서 7장 15절에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7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여러분에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에게 예언하라 하셨습니다. 미래의 일을 예언하라?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이유가 확실하다면 당당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실 것이고요. 그 현장에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7장 16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함으로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는 칼에 엎드려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자 이와 같이 험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가 말씀을 막아서게 되면요, 그 지도자만 처분당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사로잡혀 버려요. 모든 지도자들은 어깨가 무거워야 합니다. 내 한 번의 선택에 많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어른이고요. 이 교회의 창립 멤버이고요. 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개청 설립 예배를 드리기 위해 보내는 서류에 창립 멤버 이름이 기재가 돼요. 잊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재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기반이고 이 교회에 들어올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나님의 경고는 무시하고 혹은 막아서며 내가 유지하고 싶은 것을 유지하려 한다면 그때는 개인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아마샤 같은 제사장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한 교회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원교회는 되려 악한 자를 누르고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누르고, 악한 자가 우리 교회에 온다면 선한 자로 바뀔 수 없는 강인하고 단단해져 있는 언약의 분위기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가 먼 훗날 마치 이삭의 산당처럼, 그렇죠, 이스라엘의 성정처럼 되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로 세워진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이 교회의 미래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